오늘 상담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원래는 한 5주 정도 이렇게 제가 주제들을 묶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만에 다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10가지 마음의 습관 중에서 3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끝날 때쯤 돼서는 10가지 마음의 습관을 종이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핸드아웃 없이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반복하니까 벌써 딱 나오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 동료나 특별히 여러분 미운 사람, 밀어내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그 사람 안에서 장점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 실패한 사건과 자신을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혹시 하나라도 놓치신 분 있으시면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릇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딱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 이 말은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나오기 전에 저 자신을 칭찬하고 나왔어요. 잘하고 있다. 이면하면 잘하고 있다. 또 저 자신을 칭찬하고 나왔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이 오늘 잘하시니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자책, 자기 정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일상적인 삶의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라. 제가 제목은 감사하라고 됐는데 사실 준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물론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담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어왔고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으로 디민을 공부하려고 이제 몇 과목 듣다가 왔습니다.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독서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정서적으로 이것이 참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가 이 어떤 의미에서는 간식이죠. 주식인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간식을 좀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의 습관 책에 보면 그 대공황 시절에 살았던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여인인데요. 재밌는 것은 기네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분야에서 그 최고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 올라가는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무엇으로 올라갔느냐? 세계적인 구두쇠로 올라갔습니다.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그 21살에 유산을 9만 달러로 한 1930년대쯤 되겠죠. 9만 달러의 유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82세 눈 감을 때까지 원금의 1000배가 되는 1억 달러, 현재 시가로는 18조 원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록펠러라든지 JP 몰건이라든지 이런 기라성 같은 남자들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여인이 그 실력을 발휘해서 당시에 그 부동산, 철도, 사채업 돈 되는 거면 뭐든지 다 투자해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구두쇠였냐? 18조 원이 상상이 되는 돈입니까? 평생 써도 못 쓰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평생 춥다고 해서 난방이나 온수를 안 틀고 살았답니다. 세상에나 춥다고 해도 그냥 뭐 난방도 할 줄 모르고 뜨거운 물도 평생 틀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 50년 동안 세금을 안 내려고 매 그 주마다 스테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값싸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큰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당장 수술 안 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의사나 변호사를 못 믿어서 병원비 150달러를 아끼려고 병원을 가지 않았다가 결국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했다는 거예요. 이쯤 돼야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싼 목발을 살려고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녔고요. 어디가 싼가? 목발이 어디가 싼가? 그리고 남편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한 가지 사인을 받고 결혼했는데 뭐냐? 내 재산에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사인을 하고 그 사인을 받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근데 이 남편도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였는데 이 남편도 사업이 망하자마자 곧바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옷 살 돈이나 세탁비가 아까워서 항상 검은색 누더기 같은 옷만 입고 다녀서 월스트리트의 마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죽었을 때 3,100만 달러의 은행 밸런스,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1억 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남기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구두쇠가 누구냐? 이 해티 그린이라는 여인이 이름이 올라갔어요. 자, 82년을 살면서 과연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엄청난 재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많은 재산을 가졌던 이 여인이 과연 자신의 인생을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전에 오는 얘기에 따르자면 그녀는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필요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가스를 사셨기 때문에 이 수협에 운전해서 오신 거고 또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밥도 사 먹고 난방도 하고 제가 오늘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감사노트 5가지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교회 냉난방이 잘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냉난방이 잘 되는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참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다 돈 드는 일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은 절대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돈이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돈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돈에 대한 소유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돈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에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데요. 소유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그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네먼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거 한번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내용인데요. 연간 가구 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인 가정에서 연간 소득이 9만 달러 이상 보시는 분들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3%. 근데 그보다 좀 더 못한 연간 소득이 5만 달러인 사람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매우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2%라는 거예요.
9만 달러 버는 사람은 43%가 행복하다고 얘기했고 5만 달러 버는 사람은 42%가 행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몇 프로예요? 1%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9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하고 5만 불 버는 분들하고 그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만족도 차이가 1%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어떻게 보면 절대 빈곤이죠.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수준의 응답자 중에서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소득이 어느 정도 돈이 우리의 행복과 비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버는 분들이나 덜 버는 분들이나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마음의 습관을 쓴 이 아치볼트 하드 교수는 말하기를 살아가면서 일상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알고 작은 은총에서 감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머리를 가릴 지붕과 식탁에 차릴 음식이 있으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으면 삶에서 작고 자유로운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다. 이런 습관을 가능한 한 강하게 굳히라. 그렇지 않으면 해티 그린처럼 실망과 환멸 속에서 인생을 망하는지 모른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집이 있으십니까? 우리 문장로님 빼고는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돌아갈 곳이 없으세요? 돌아갈 집이 있으시고요. 또 여러분 식탁에 차린 음식이 있으십니까? 다 보면 냉장고 한 개 있는 집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냉장고 2개, 거기다가 또 뭐 김치 냉장고에 냉동고까지.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확행.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소설가의 소설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저도 그 상실의 시대, 저 20대 때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서 돌돌 마른 깨끗한 속옷들이 쌓여 있을 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 큰 게 아닙니다. 뭐 서랍 안에 번쩍번쩍거리는 뭐 다이아몬드가 막 가득 차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속옷이 겹겹이 개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의 행복을 느낀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아기가 자기 품에서 이렇게 새근새근 잠들고 있을 때 그 아기의 살을 비비면서 그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로 그림을 그릴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박. 큰 걸 터뜨리려고 하고 큰 행복을 쫓으려고 하다가 그걸 놓쳐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큰 행복을 있을지도 모르는 없을지도 모르는 신기루 같은 그런 행복을 쫓아다니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일상에서 주시는 작은 은총들, 소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법을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정신병리학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뭐 유명한 의사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웃느냐? 어른들이 더 많이 웃습니까? 애들이 더 많이 웃습니까? 예.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웃는 건 우리 유성이에요. 예. 뭐 울기도 많이 울지만 웃기도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더 행복을 자주 느낀대요. 너 왜 그러냐? 아이들은 작은 것을 즐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작은 것들을 즐길 줄 아는 법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행복하다. 이게 너무 실제적인 게 어제가 저희 유성이의 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리노에 온 지 4년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4번째 생일이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코스코에서 20불짜리 세일하는 스파이더맨 자동차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한 2주 전에 그걸 사놨거든요. 근데 그걸 선물로 딱 줬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가 뜯지도 못하는데 막 뜯으려고 막 찢고 그거 막 하면서 막 아빠가 도와주겠다는데도 자기가 막 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이제 가지고 노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딸도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 딸에게 20불짜리 장난감을 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커갈수록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든다. 저 정도 되면 차 정도는 사줘야 아빠 I love you 이러지. 뭐 스파이더맨 자동차 이거 사주면요 욕들을 먹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자주 그런 질문해요. 야, 너는 언제 행복하냐? 얼마 전에도 우리 은성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너 언제 가장 행복하냐? 너 뭐 할 때 제일 기쁘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보통 애들이 뭘 하고 노느냐, 이 놀이를 잘 관찰하면 걔 은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뭘 제일 좋아하는, 뭘 할 때 제일 기쁘냐 이러니까 아빠랑 놀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아빠하고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냐 그러니까 아빠하고 농구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나름대로 잘은 못하지만 노력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빠 같이 농구해요. 그러면 최대한 노는 하지 말자. 네. 그리고 10점 딱 놀아줍니다. 네. 제가 10점 빨리 넣고 자요.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노는 안 하려고 해요. 네. 10점까지는 제가 딱 놀아줍니다. 그럼 이제 또 하다 보면 한 16점까지 또 놀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크고 뭐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쾌락이라는 책을 쓴 그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쾌락. 예. 혹시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하면 돈을 모아서 가라. 그러나 그보다 더 간단한 것도 있다. 어린 자녀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불가사리를 따게 해주라.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것도 제가 저 나이에 좀 비슷한 젊은 부모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많이 고민했으면 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부모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꼭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가면서 뭔가를 해야 아이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사실 착각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광고가 그런 걸 충동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저 플로리다에 가서 막 수천 불짜리 그 디즈니 크루즈에 타서 애들이 막 그 안에서 뛰어놀고 수영하면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해야 행복할 것이다. 은연중에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갈 형편이 되면 가십시오. 어떤 분들 보니까 뭐 개도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데려가려고.
형편이 되면 가세요. 그러나 꼭 돈을 쓰고 꼭 하와이를 가고 꼭 무슨 그런 디즈니를 가야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도록 아이들을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게리 토머스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한 번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 저자이자 강사인 케빈 리먼 박사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케리 리먼 박사의 집에 다 장성한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놀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부모 집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장성한 자기 아들들, 딸들이 즐겁게 부모 집을 찾아오는 그런 가정,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리먼 박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랄 때부터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던 자녀들은 커서도 그것을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마다 발레다, 축구다, 보이스카웃이다, 야구다, 중고등부 모임이다 해서 각각 재미있는 일이 따로 있고 가족끼리 함께 노는 시간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커서도 매년 2번씩, 크리스마스와 땡스기빙이죠, 의무적으로 모일 때만 집에 옵니다. 정말 기쁨의 시간은 될 수 없지요. 또 그분이 이어서 말하기를, 가족들이 더 이상 서로를 즐거워하지 않을 때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부모가 자녀를 고쳐야 할 문제로만 볼 뿐 즐거워할 대상이나 함께 웃고 놀고 관계할 참 인간으로 보지 않을 때, 또 자녀가 부모를 주로 돈줄과 실망거리로만 볼 때, 가정생활에 비판은 많은데 웃음은 적고, 스트레스는 넘치는데 놀이는 거의 없고, 온갖 활동과 의무는 무겁게 짓누르는데 쾌락은 없을 때, 그럴 때 가정은 서서히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잘하고 있다, 뭐 이래서 이런 말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 이민 가정들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미국까지 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 한 명 잘 키우려고 이민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생활 다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복과는 먼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회학자 코디 델리스트레티라는 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요. 식탁의 상실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이 마약을 하지 않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양육한 부모들의 첫 번째 비결은 빈번한 가족 식사다. 놀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 행사 중에서 어린 자녀의 어휘력 형성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빈번한 가족 식사다. 초등학교 자녀들의 향후 학업 성취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측 변수는 빈번한 가족 식사다. 아동 비만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다. 사춘기 소녀의 식이장애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빈번한 가족 식사다. 10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한 생각이나 자살 충동 발생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변수는 빈번한 가족 식사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좌절을 주는,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민 와서 밤낮으로 부부가 일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식들만 놔두고 일하러 가야 되는 부모님들 계시다는 거 저도 압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건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 미국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근데 힘들어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도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손꼽아 보면요, 가족 식사할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토요일 주일 되면 구역 모임이다, 또 여러 가지 신방이다, 일 때문에 힘들죠. 또 화요일, 수요일 같은 날은 또 예배가 있죠. 화요일, 목요일은 또 애들이 또 농구 가고,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금요일엔 또 청년들 섬긴다고 또 나가 있죠. 그래서 가족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월요일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때에도 노력을 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날만큼은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 나름대로 지키는 원칙은 있어요. 잔소리를 하지 말자. 밥 먹으면서 야, 너 숙제했어?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서로 웃고 또 농담도 하고 또 떠들기도 하고.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 은성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성경에 첫째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죠. 밥 먹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거, 자식들을 위해서 큰 걸 남기려고 이러지 말고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녀들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세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엄마와 선생님의 공통점은 뭔지 아시죠?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 그 시간에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커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부모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식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방문해서 그렇게 잔소리하면 이게 빈번한 저녁 식사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자식들과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수천 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줘야 아내가 기뻐할 것이다. 수천 불짜리 루이비통 지갑을 선물해줘야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저는 저희 교회 다니는 아내들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고요. 또 그것이 사실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그래서 좀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요즘도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면
저도 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딱 놓고 가서 묻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냐고. 별로 뭐 안 믿으시는 표정들이신데 그래서 그 옆에서 뭐 하다 못해서 그냥 뭐 채소라도 좀 볶고 양파라도 좀 까고 같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제 뭐 산책하면서 또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또 공감해주고. 저는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내 편에 듭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 아내 편에서 치어리더가 되어주려고 해요. 남편분들 알아서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기도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뭐 아내 앞에서 뭐 얘기하는 건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본인도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수천 불을 써서 꼭 무슨 어디를 가고 뭘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묘지를 잘 아시겠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큰 행복을 쫓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게리 토머스의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내가 어딘가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느 양심적인 부부가 공항으로 나를 태우러 나왔다. 부인이 내 손에 들린 스타벅스 컵을 보며 말했다. 스타벅스를 그만 다니고 그 돈으로 선교 헌금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나는 냉소적으로 받아칠 수도 있었다. 그들이 몰고 나온 차는 내가 타는 포드 포커스보다 적어도 $20,000는 더 비싼 차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차를 포드로 바꾸고 그 남은 돈으로 선교 헌금을 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었다. 물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타벅스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설교를 한다. 하루에 카페라떼 한 잔 값이면 아무개 선교사 부부를 몇 달 동안 후원할 수 있대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스타벅스에서 보내는 휴식 시간만큼은 정말 좋아한다. 다들 수십 년씩 고대하는 은퇴 생활, 그것을 지금부터 날마다 즐긴다면 그건 충분히 $10,000,000의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때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여러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 키우고 또 가게를 일으키시느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영 익숙이 되지 않은 분들 계실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나를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번아웃 됩니다. 정서적으로 번아웃 되고 남들을 더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저는 때로 어떤 힘든 인생이었던 그 지나갈 때 예전에 뭐 목사 고시를 봤다든지 또 무슨 힘든 일들 굵직굵직한 것을 끝나고 나면요 저 자신에게 선물을 했어요. 아 잘했다, 수고했다. 비록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사고 싶은 것 그걸 제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또는 그런 어떤 보상으로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늘 시간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없다 하지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늘 시간이 있는 것이 사람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늘 시간이 많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정말 어떤 기쁨을 주는 일, 큰 것이 필요는 없어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타벅스에 앉아서 읽은 책을 정리할 때 책 읽고 저는 밑줄을 막 치거든요. 근데 그 밑줄 친 걸 다시 또 여기다 옮겨 적습니다. 이렇게 1시간, 2시간 혼자 공부하고 나면 막 이렇게 뭔가 좀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나올 때는 정말 좀 충만함이 느껴져요. 지적인 즐거움이죠. 공부의 즐거움이죠. 또 그걸 가지고 새벽에나 또 설교할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뭐 커피값 뭐 사불은 전혀 아깝지가 않죠. 뭐 그런 거라든지.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하루의 활동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산책을 가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떤 분이 일어나자마자 화초에 물을 주는 그 시간대.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남편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혼자 커피 마시면서 큐티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한국 혼밥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TV에 보니까 칸막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딱 놓고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칸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현대인이 과연 행복할까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행복은 비트윈에 있다. 참 멋진 말입니다. 행복은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같이 먹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3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프랑스 루이 13세가 16살 때 정권을 잡았는데 어머니를 숙청하고 측근들을 숙청하고, 근데 그가 신임했던 사람이 딱 2사람이었답니다. 한 명은 국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리슐리우의 추기경,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궁정광대 마레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궁정광대 마레가 한 번은 왕에게 이런 농담을 드렸답니다. 폐하가 하시는 일 중에 제가 절대로 못하는 일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혼자 밥 먹는 일과, 2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볼일 보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가 용변을 보면요, 그 옆에 말하자면 이제 내시들이죠. 변기 담당관, 시중드는 사람이 8명이 다 둘러쌌대요. 우리나라 영화 광해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면 그 앞에 막 몇 명이 똥을 가지고 막 냄새도 맡아보고 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은 그 큰 식탁에 앉을 때 늘 혼자 밥을 먹었답니다. 혼밥이죠, 혼밥. 과연 이 루이 13세가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 T.S.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옥은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지옥은 언제나 혼자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딴 게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세요. 우리 구역 모임으로도 모이고, 또 뭐 커피 브레이크도 모이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같은 거. 그때 여러분 꼭 무슨 뭐 경건한 이야기, 말씀 이야기, 꼭 뭐 그런 이야기 아니라도 좋습니다. 때로는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치유하기도 해요. 밥 먹으면서 하는 농담, 물론 뭐 음란한 농담이나 뭐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어떤 농담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냥 수다를 떠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것을 수다 테라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의 그 기본적인 그 철학이 로고 테라피입니다. 로고 테라피. 사람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바꾼다. 또 한 가지 치료가 바로 수다 테라피예요. 자,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를 보면서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모이는 반을 보니까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제 방에서 그 시간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앉아 있으면요, 참 재밌어요. 막 자기들끼리 깔깔 웃다가 또 막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제 방에서 앉아 있는데도 그게 막 보여요.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이야기들 막. 그래서 3시간을 하고 나와가지고도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힘드냐고, 집에 안 가시냐고. 목사님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3시간 지금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나가시면서 목사님 재밌어요 하실 분들 계시나?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같이 놓고 어떨 때는 막 웃다가 빵빵 터지고. 저도 주일 오후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들 모이는데 2시간 정도 하는데요. 재밌어요, 여러분. 장로님들과 함께 막 말씀 가지고 농담도 하고 빵빵 터지다가 또 말씀 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임들에 꼭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셔서 배우시고 또 나누시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고 떠드는 사람은요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주변에 보면 자기 상처에 대해서 막 오픈하고 얘기하고 막 안 물어봤는데도 막 얘기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감추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물론 그 안에는 이해는 됩니다. 뭐 수치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깊이 묻을수록 폭발력이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애들도 그렇습니다. 막 말하고 떠드는 애들은 괜찮아. 그런 애들은 자살 안 합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깊이 묻는 게 위험한 거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젊을 때 안 터지면 결혼해서라도 그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만 제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언제 행복한지 또 어떤 행동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큰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자잘하게 뭐 뒤에 가서 나무를 정원에 손질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깅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면서 먹는 점심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활동들, 여러분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내 몸이 말하는 어떤 욕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저도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활동들이 기쁨을 주는가? 내가 언제 기쁜가? 저같이 여러분 목사는 감정 노동자 아닙니까? 감정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더 중요해요. 그런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들, 나를 새롭게 해주는 활동들. 저에게는 그런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가끔씩 그걸 점검을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세요. 제가 우리 교회도 감사 노트 하지만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제가 감사 노트를 쓴 지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작년 땡스기빙 때 제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루에 몇 가지 이상이라도 제가 항상 감사 노트를 쓰고 새벽에 기도할 때도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 찾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뭐가 좋으냐면요.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차를 맡겼는데 원래 견적이 한 800불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통 차 수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다른 게 꽂힐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과적으로 1,500불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순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퍼뜩 드는 생각이 감사하자. 뭘 감사할까? 어디 여행 가가지고 차 고장 안 나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디 여행 가가지고 내가 생각지 못한 거기서 고장이 났으면 돈이 얼마나 더 들겠어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한 마음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짜증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짜증나는 사건을 만나셨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감사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겨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감사.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알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 문제 또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노트를 쓰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감정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왜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낄까요? 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순간순간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까요? 왜 갑자기 잘 있다가도 불안한 마음이 생길까요? 근데 감정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저자에 따르면 그것이 어려서부터 어떤 사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지배적인 감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다, 어떤 가정 형편이나 환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울함을 느끼는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뇌에서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뇌에서 학습된 감정이 우울감이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습관이라는 책을 그분이 썼는데 그러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울함으로 세팅되어 있는 우리의 뇌의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감정 수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작은 것에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이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나 감사를 느낄 때 여러분에게 다 통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의 습관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게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운은 네잎클로버지만 행복은 새잎클로버다. 멋진 말이에요. 행운은 네잎클로버지만 행복은 새잎클로버예요.
눈만 뜨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차릴 수 있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은총 그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습관 그것을 실행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또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인지 참 부족한 종이 짧은 지식으로 남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인생들은 큰 것, 대단한 것을 쫓아가면서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가지만 오늘 믿는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은총들을 귀히 여기며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총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주영 권사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말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우리가